할렐루야. 어, 제가 하늘누림 교회를 이렇게 가끔 오는데 강단에 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한 건 행복한 건데 부담이 되게 되네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 반응이 뭘까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한 10년 동안 이제 목사님을 뵐 때마다 와, 부럽다 하는 그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무 인격도 훌륭하시고 또 모든 것에서 참 좋으신 분이신데 거기가 또 한 가지 좀 없기라도 좀 해야 되는데 잘생기까지 하셔가지고 참 부러워하고 또 사랑하고 또 저는 목회를 한 지는 20년 정도 됐는데 교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 어설플 때가 있을 때 또 우리 이태규 목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목회를 해가는 그런 귀한 과정에 있는 목사입니다. 여기를 오면서 참 행복한 그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뭐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죠. 사실 뭐 저희들도 교회를 비울 수 있는 환경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성도님들 함께 오시는 그 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와서 강사가 이 한 시간에 뭐를 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 한 가지만 잘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구나. 이래서 우리 이태규 목사님이 최고구나. 이래서 하늘누림교회가 최고이구나를 확인하는 시간만 되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그 기독인이 968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는 기독교계에서는 모두가 의아해하는 수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그런데 왜 이 통계에 대해서 의아해하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2005년에 했던 그 인구 센서스 조사보다 그 기독인 숫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10년 세월 갔으니까 당연히 느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 10년 동안 외쳤던 똑같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성도들이 더 이상 몰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혹시 정체기나 쇠퇴기를 걷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라고 말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나타났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의 결과가 사실은 소폭 상승이거나 아니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그 하향세에 있었던 곳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잘못 그 성도들에게 의아한 그런 결과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상 수치가 늘었다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가만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968만 명일까? 그 중에 순수 기독교인이 968만 명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학자들이 또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통계를 좀 하면서 그 속에는 그 가슴 아프게도 그 이단들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들의 그 사람들도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한 200만 명 중에서 한 250만 명 정도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안 나가는, 요즘은 그것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그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서 안 나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분들이 200만 명에서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그 숫자를 빼고 나면 지금 한국교회가 모이고 있는 숫자가 가늠해지기 때문에 그 통계가 결코 틀린 통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은 건 교회마다 고민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누린 교회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줄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청년과 청소년들이 확연히 2005년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그 통계상 나온 수치에 의하면 청년들이 4%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60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 청년들이 모이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수치상 계산을 했었을 때 그냥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600만 명 정도에서 30만 명 정도면 여러분 혹시 한 교회에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교회에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략 딱 나오는 숫자가 저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역시 그 수학에 능한 분들이 빠르긴 하더라고요. 5명이요 이러더라고요. 맞는 숫자이기는 하죠. 하늘누린 교회는 청년들이 5명은 넘죠? 예, 그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4, 5%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청소년들의 숫자는 그보다 통계가 더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3% 내지 4%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의정부에 미션 스쿨이 있어서 그 성경 강의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그 아이들의 숫자를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계속 해마다 줄어요. 해마다 느는 미션 스쿨인데 교회를 출석하는 아이들 아니면 그 예수를 믿는 아이들만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출석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도 계속 주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넋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분명히 될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잘 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해 갈 텐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넋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과연 미래를 생각하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에 대한 답을 내놓는데 청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전도를 더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많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들이 했던 그것을 많이 연구했던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경에 그 능통하신 분들이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했던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체성.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 아이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존 세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혹시 우리 하늘누린 교회에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쭙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그냥 여쭤보면 그냥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 옛날에 아이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시냐 이렇게 묻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저희 교회에서 그 오후 예배 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걸 그 심리학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길래 저희 교회에 한번 카피를 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걸 10가지 정도 써보세요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도 오후 예배를 드릴 정도 되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했던 그 일들이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묻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 물음 아닐까요? 구약의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질문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질문, 아브라함아, 너 누구냐? 예, 저요? 아브라함이요. 아니, 그거 말고 너 아브라함아 누구니? 아, 저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일러주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손자 야곱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고, 430년의 그 광야 생활,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광야에 들어갔던 모세나 아니면 그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너 누구니? 넌 누구야? 어떤 사람이니?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그 정체성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보이는 우상 앞에가 절을 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온갖 악행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너무 드러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땐 너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답은 뭐였느냐 하면, 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 고백을 못하고, 또 고백은 혹시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자꾸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시어서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은혜를 준다고도 말하고 안 되니까 혹시 채찍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물으셨던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정체성 문제셨더라고요. 그 문제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더 깊이 있게 다루었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는 내 종이야. 나는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너희는 내 종이야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셨어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자꾸 깨닫지 못하고 엇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분명하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유, 하나님, 저 못 낳는데요. 아, 상관없어. 저 부족한데요. 상관없어. 내가 좀 이 땅에 구원받아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 볼 때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 괜찮아.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였느냐 하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버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늘 했던 일들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 백성들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정체성을 버리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가서 노는 시간이 훨씬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구약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 4복음서에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어보시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야? 라고 하는 말씀 이야기하셨죠.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요한복음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농부고.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들이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왜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그 3년 조금 넘는 그 공생애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선택받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해주시었던 그 정체성의 문제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그가 농부가 되면은요, 우리는요, 곡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봤어요. 제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제가 이제까지 저를 소개할 때 했던 모든 말들을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누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누구세요?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저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든지 대답했어요. 저 양주 열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광희 목사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원아란 씨의 남편이고요, 두 딸의 아버지이고요, 또 제가 이것저것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제가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것에서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의 제 정체성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 앞엔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고백을 한 적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느 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광희야, 이름이 백광희인데 광희야, 너 누구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저 정통신학인 고신 신학교 나왔고요. 저 지금 현재도 고신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이태규 목사님 가고 있는 그 똑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염려하실까봐 그런 음성을 듣는 게 그건 듣는 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에요. 질문. 제 마음속에 광희야, 목사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광희야, 너 누구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저요, 양주 열린교회 목사요. 근데 그 대답을 했더니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느냐 하면 아니 그거 말고 이것 말고 그래요? 그럼 너 누구니? 라고 또 묻는 것 같은데 꼭 제가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저 도망가 있는 7명의 제자 가운데 시몬을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 사랑하니?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시는 게 이런 질문이셨을까?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서요, 제가 참 많이 고민했어요. 참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나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고, 성도들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질문에 대한 너무 행복한 답을 한 가지 찾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넌 누구니? 라고 묻는 물음 앞에 저요, 그리스도인이요. 너 누구니? 라고 묻는 물음 앞에 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너 누구야? 라고 물을 때 저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대한 그 어떠한 대답을 잘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그 한마디 말이었는데 제가 그 말들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한마디를 고백하는데 저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는 정말로 부끄러운 것도 많은 존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너 그리스도인.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주님 앞에 대답을 해놓고 나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어느 때에 존재를 했지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대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이태규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본문이에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요. 그 복음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리느냐 하면 안디옥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소식이 들려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들에게 그냥 내비둘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교회에 파송을 해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아주 기뻐하는 일들이 생겨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며 설교를 해요. 그리고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에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해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나바는 이제 자기에게 이 일들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다소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와서 이제 이 안디옥에 함께 섬겼을 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을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섬기기 있었고요, 그 섬김은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지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 누구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 혹시 저는 전공을 한 학문은 아닙니다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철학은 늘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질문하는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철학자로서 너무 잘 알려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게 철학이다. 근데 사람이 사람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신을 다 아세요? 몰라요. 사람은 사람을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주님은 묻기를 원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아니, 제가 가르쳐드렸다고 그렇게 쉽게 나온 답을 나오면 안 될 텐데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목사인 제가 묻는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여러분들의 이 대답은 늘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행복한 대답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이미 이태규 목사님이 수도 없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 가져와서 다시 해도 되나? 근데 요즘 제게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건 그냥 말씀을 갖다가 나열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가장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한 가지,
그게 뭐냐면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새로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11장에 나오는 바나바가 새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그 이전에 제가 오늘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싶으셨던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백성 이야기가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너 위해 십자가 죽을게. 너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을 거야.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나의 관심, 나의 사랑, 나의 집중하는 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된 너. 그리스도인 된 너. 예수 믿는 너. 하늘나라 교회를 섬기는 너.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 사랑하는 아내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28, 26 된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우리 딸 나이를 이야기하면 가끔 놀라시는 분들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일까? 몇 살처럼 보이세요? 이태규 목사님보다는 조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몇 살에 결혼하셨을까? 비밀로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대신 이태규 목사님께 묻지 마십시오.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개척교회 하는 목사,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 목회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 이태규 목사님도 그렇고 또 그 선친이신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참 그렇게 또 그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장성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요. 제가 그 아이들 직장 생활을 할 때요, 못을 박아놓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까지 딱 가리키고 너희들 직장 생활하면 너희들이 버는 그 월급에 반드시 10의 1조는 하나님께, 그리고 10의 1조는 엄마 아빠의 용돈으로 가져와라. 그 아이들이요, 둘째 아이는 월급을 아주 적게 받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얘가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때우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월급날만 되면 하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러고 용돈 내고 떼우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요. 그 아이 사실 이제 처음 용돈 이렇게 벌었다고, 월급 벌었다고 용돈을 가지고 왔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또 가지고 오면 모아야지. 근데 그것부터는 안 가지고 와요. 조만간 이제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그 나이가 되면서 내가 저 아이들에게 별로 특별히 잘해준 건 없는데 저 아이들이 내게 뭘 해줄 때 그렇게 행복할까를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아이들이 뭐라고 내가 해줬을 때 그렇게 기뻐할까를 늘 생각했어요. 근데 먼 곳에 있지 않고요, 그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돈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하게 내가 아빠인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고족상무 팔래야 팔 수 없는 아빠인데 불구하고, 당연히 그 아이들이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는데 불구하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순간 손뼉을 쳤어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할까?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했던 걸, 그 모든 걸 기뻐했을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장 내게 기뻐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이고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제1로 삼고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도 가장 크게 기뻐하셨겠구나. 맞다. 하물며 이 미물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그렇게 행복한데,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에 주인 삼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을 때 나오는 답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였어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누림 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기에 그 하나님을 언제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주인 문제 고민 안 해요. 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배 고민할까요? 안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 게 더 훨씬 좋고 집안일 할 것도 많은데 훨씬 사람 만나는 게 좋은데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11조 드리는 거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언제일까를 성도들에게 봤는데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를 고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전할 때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에 저도 아직 제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이 많지 않아서 이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생각했느냐 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누가 가서 야 너희 아빠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복을 말끔하게 잘 차려입고 교회에 가 있었을 때 아 이분이 우리 아빠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도 너무 행복했을 텐데, 그거 말고 만약에 제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작업복 차림으로 있다가 좀 허름한 모습으로 있다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야 너희 아빠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자랑스럽게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아빠야 라고 말할 때 그 행복감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자랑한다고 저는 표현했어요. 자랑하는 거라고. 저는 하늘누림 교회를 가끔 이렇게 와 보는데요, 정말 하늘누림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애매? 아니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면 뭐 제가 크게 할까요? 저는 저기 양주에 있는 열린교회 목사고요. 전 설교 마치면 저기 그 목사님이 하룻밤 안 재워주시면 저 목양실에 가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끼워서 자려고 지금 생각하고 온, 저는 양주 열린교회, 제가 설교는 양주 열린교회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아멘 소리 안 나오면 저 되게 크게 실망할 것 같아요. 왜요? 내 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교회거든요. 근데 저 하늘누림 교회는 자랑할 게 많아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고 을 피우시거나 딴 아멘을 안 하시면 참 고민 생기는 문제이긴 할 것 같은데, 맞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누림 교회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참 자랑할 게 많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제가 만나뵌 10년 동안 정말 이처럼 좋으신 목사님 사모님, 저하고 딱 연배가 10년 차이 나는데, 내가 평신도라면, 내가 제천에 산다면 저 교회 가고 싶다.
뭐 내가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는데 언제나 성품들이 그렇게 너무 좋으세요. 오늘 이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올라왔는데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들, 일꾼이 있는 하늘누림 교회이기에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늘 올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고 올 때마다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참 제가 오늘 여기 본당안에 딱 들어오면서 한동안 이렇게 멍하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태기 목사님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시는데 굉장히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 와서 뭐가 달라진 거 별로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아, 나만 좋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늘 그냥 뭐 저기 하니까 별로 못 느끼시는 거죠?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난 그냥 갈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좋은 거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세요. 근데 참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누구 자랑하느냐? 예수님이. 누가 자랑할 때 소문 크게 나라고 그랬나요? 그냥 살며시 자랑하라.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내가 그리스도인 되니까 이렇게 좋아. 전 지금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저희 교회도 그 젊은 그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좀 있어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인 줄 아니?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인 줄 알아? 근데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 자랑해야 돼요? 라고 엉뚱한 자랑한다 그러면 저 얼마나 실망할까? 야,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꽝이 목사님이요? 라고 물어주는 그 대답 한마디가 전 너무 행복해요.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백광희 목사님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성도들에게 다른 하늘누림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태기 목사님은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지신 분이라 정말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누굴 자랑해야 될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듯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듯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교회 일꾼들을 자랑할 줄 아는 귀한 우리 하늘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설교의 마지막은 오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었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끝맺기가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형용사 하나를 넣어놨어요. 뭐냐면 행복한.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아마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우리 하늘누림교회의 아름다운 가치하고도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환난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내가 환난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환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살았던 성도들이 왜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했을까? 예, 답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만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하늘누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해 가기자 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 앞에서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처럼 주인 예수님을 삼아봐라고 말 못하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교회가 행복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늘누림교회를 함께 섬겨가면서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다 되어지신 줄로 믿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천국을 누리는 그 일들이 누가 물어도요, 어떤 사람이 물으셔도요, 여러분들의 늘 언제나에 대한 고백은 난 천국 누리고 있어. 저는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나는 행복해. 그리스도인인 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 일들이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서 제천시내에 내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력히는 못하지만 아주 작은 것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천국을 누리고 있고 천국을 확장해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늘누림교회의 아름다운 그 표제, 그 가치하고도 맞아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끊임없이 누리면서 끊임없이 나누어 가면서 주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맞이함을 받는, 잘했어, 고생했어, 나는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이제 편안히 쉴래?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꼭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여러분들,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